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30장 참된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참된 회개.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욥의 경우가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인내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고통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면 그 고통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오는 다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값으로 받게 되는 고통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러다 죄값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통해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요나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죄를 짓고 받게 되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깨닫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 과감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은 나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고통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에 관하여.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명기 30장은 대략 800년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훗날의 일을 미리 예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400년이 지나면 출애굽하게 될 사건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예언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국가나 국가의 대표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의 말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시는 예언이지 개인에게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예언을 받으러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마치 무당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언에 대해 미래를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계를 긋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것이며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귀한 은사가 신비주의와 만나 마치 무속인이 점을 치듯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가증한 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예언을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미래가 궁금해 예언을 받으러 점쟁이에게 찾아갔다 죽은 사무엘에게 혼이 났던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무당을 찾아가듯 예언자라고 떠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데 엉뚱한 다른 것을 찾아 나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은 나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고통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데 엉뚱한 다른 것을 찾아 나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사무엘상 12장부터 14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3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